설교 목적 진술, 먼저 목적 진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힘을 얻고 있는가,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무엇으로 삶의 의미를 삼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실하게 보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보게 만든 다음에 그러면 무엇으로 살아야 정말 제대로 사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 생명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아하, 이 생명을 취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정말 생명을 취한 인생이 아니었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생명을 취하도록 주 앞에 납작 엎드리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덧입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기쁘세요? 불과 어제는 무엇 때문에 기쁘셨어요? 또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길 원하세요? 또 그 기쁨을 위해서 추구하는 에너지가 있을 텐데 그 에너지를 다 투입하는 그 기쁨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 기쁨에 대해서는 쉽게 논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것 있으면 기뻐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기뻐, 내가 이것을 보면 기뻐하는 거 있거든요. 하다못해 내 자식이 이렇게 저렇게 잘 성장하게 나가고 이 학교 거뜬하게 들어가게 되어지고 저곳에 취직 높게 되어지고 삶의 자리에서 영향이 있는 자리가 되었을 때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쁨. 그 기쁨을 보는 것은 많은 이들이 표현할 때 살아가는 이유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살아가는 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힘이 되는,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지는 그 기쁨들이 어떤 거냐고요. 그 기쁨이 없으면 생기를 잃어버려요. 그 기쁨이 없으면 방향, 목표가 설정되지 않아서 열심을 잃어버려요. 그 기쁨이 없으면 삶의 에너지를 투자하는데, 투입하는데, 쓰는데 그 열정이 다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 기쁨의 근거, 다시 말하면 그 기쁨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생명처럼 여겨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려고 그래요. 지난 주간에 우리 형제 공동체인 문화행동 아트리 공동체에 다녀왔어요. 수해가 났어요. 퇴천에 보게 되어지면 천지암 계곡이라고 있는데 그 계곡에서 조금 올라가게 되어지면 한 교회에서 2년 동안 임대를 해준 조그마한 기도원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원을 현재 캠프 학교로 사용하고요. 그 기도원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동체 모임 공간으로 사용하고, 공동체 70여 명이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함께 교육할 수 있는 식당과 훈련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원은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70여 명이 살고 있는 것은 그 기도원에서 한 1km 올라가게 되어지면 펜션들이 몇 채 있는데 그 펜션을 임대를 해서 70여 명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지난 주간에 비가 많이 내렸어요. 특별히 그쪽 지역에 남한산성과 퇴천 그 주변에 비가 엄청나게 내렸더라고요. 금요일에 방문을 했는데 그곳이 잘 수해 자연재해가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편안한 곳이 사실 퇴천이거든요. 그런데 다리마다 다 넘쳐서 나무가 얼기걸기 설쳐 있고 도로가 끊겨 있고, 금요일 날 갔는데 그때에도 포크레인이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숙소가 산사태가 나서 그 간밤에 무너져 내렸어요. 위험한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잘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70여 명이, 숙소는 무너졌지만 그 기도원, 그 학교, 그 캠프는 무너지지 않아서 거기에서 이제 임시 거하고 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한 걸음에 달려갔죠. 돈도 좀 준비 좀 하고 해서 돈을 이제 헌금을 미리 하게 되어지면 공동체 구입을 할 수 있지만 그냥 돈을 좀 가지고 가서 가정별로 좀 나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정별로 나눠서 가정별로 필요한 것을 사시라고 우선. 가정별로도 필요한 것일 테니까 공동으로 구입할 것도 있지만 가정에서 구입할 거 있으니까 좀 돈을 가지고 가서 가정별로 몇십만 원씩으로 나눌 수 있는 돈들을 가지고 가서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서 이제 그렇게 숙소가 무너졌으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좀 이렇게 눌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가서 제가 보자마자 그런 농담을 했어요. 어떤 표정을 지을까 고민했는데 그럴 필요 없네.
마냥 해하고 있어요. 얼마나 가자마자 우리 소비사님들이 목사님 뭐 드시겠어요? 커피 따뜻한 것도 있고요, 차가운 것도 있고요, 오미차도 있고요, 설록차도 있고요,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대접받고 왔어요. 그래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각티슈 필요하면 가지고 가셔요. 각티슈가 많이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목사님 마스크를 좀 드리고 싶은데 마스크 필요하면 가지고 가셔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말씀을 열어가고 싶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려움 올까요? 안 올까요? 이렇게 물어볼까요? 정말 신실한 사람들에게 고통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정말 그리스도만 남은 인생들에게 아픔과 어려움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스데반 돌 맞았어요. 베드로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었어요. 바울 돌 맞고 쫓겨나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오지요. 당연히 오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보게 되어지니까 아픔, 어려움 맞아요. 난감함 맞아요. 그리고 당장에 숙소가 없어졌으니까 그 숙소를 그냥 한 채도 아니고 70여 명이 살아야 될 숙소니까 구하기도 만만치 않지요. 당장에 그 캠프는 학기 9월이면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도 비워야 되는데 막막하지요.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한 가지 사실,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고니 그 문제, 어려움, 고통, 아픔이 있지만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 빼앗기지 않는다. 그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현실이다 할지라도 그곳에 내 마음 두지 않는다. 내 마음은 하늘에 가 있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 계신다. 내 마음에 실제 계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편안해질 수 있는 것이 크리스천이다. 오늘 그것을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무엇으로 사세요? 무엇으로 기쁘세요? 무엇으로 만족하고 사세요? 무엇으로 평강을 누리냐고요? 그렇게 누리고자 했던 그 평강의 근거가 되었던 그것이 사그라지면 평강 잃어버리지요. 기쁘고자 했던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기쁨 잃어버리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선명하다라고 했을 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이러하든 저러하든 기쁨 잃어버리지 않는다. 평강 빼앗기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끼치노니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태복음 16장 33절 말씀처럼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스며들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트리 공동체 만나면서 참 감사했어요. 믿음의 사람들 만나서 언어가 통한다라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그냥 말이 통해서 시원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이 통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 땅의 형편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어떻게 든든하게 예수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그 예수가 든든하다는 것, 그 예수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마음껏 웃고 왔어요. 가서 마음껏 웃고 왔어요. 마음껏 기뻐하고 왔어요. 그래, 무너진 거 사실이야. 어려운 거 사실이야. 앞으로도 그걸 궁리하면 어찌 될 바 향방을 알지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께서 합력할 선을 이루실 것도 내가 믿어. 그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바라볼 수 있어. 그래서 나는 그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 주님께 마음 둘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통하고 그 이야기가 실제 현실되어져서 그것들을 서로 안심할 수 있어서 웃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멋진 거죠.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이 있어요. 목사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함께 환경에 관계없이 어깨동무하자. 환경에 관계없이 함께 하나님 찬송하자. 환경에 관계없이 함께 우리 즐거움 누리자. 낭망하는 기미가 보이면 안 돼. 우리 주님 계시자라고 우리 주님 소개할 수 있고, 무엇인가 좀 더 인상이 이그러질 때 그때 가서 아니야, 우리 주님 계셔. 그 주님께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래. 그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어 라고 얘기하는 그 주님의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무엇으로 사세요? 여러분 무엇으로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기쁨과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환경의 여건들 어떤 것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토록 에너지 쓰고 안달하고 인상을 쓰고 날카로워지고 주변 어렵게 하고 이루어졌을 때 잠깐 기쁜 것 같지만 빼앗기지 않으려고 또 안달하고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렸다고 한숨 치고 가슴 치면서 주변들을 더 어렵게 하고 하는 그 기쁨의 근거들 오늘 이 시간 마음껏 주 앞에 내던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의미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증거가 있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에 증거가 있대요. 그 증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 믿었다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 안에는 증거가 있대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보려고 그래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증언하신대요. 그 증언의 내용들이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증언이 무엇이었는 거니?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생명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은 이러한 아들이다 라고 증언하셨는데 그 증언을 믿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었다 그 뜻이잖아요. 11절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대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대요. 11절 다시 볼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은 은혜로 받아요. 영원한 생명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주셔야 받아요. 여러분이 받을 것을 사모한다고 했을 때 무엇을 받을까? 저는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고도 강력하게 얘기해요. 은혜 구하세요. 믿음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 받고 싶어요 라고 소원하세요. 여러분이 그 어떤 것보다도 영생을 소원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뒤에 보게 되어지니까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아들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라고요? 영원한 생명.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아들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꺼내서 주는 거구나. 그 생명을 다른 곳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 안에서 찾아서 아들 안에서 꺼내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구하는 거구나, 바라는 거구나, 취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구나. 그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어떻게 연합해야 되는 거구나. 연합이라는 것은 인격적 관계잖아요. 인격적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설교할 때가 올 거예요. 인격적 관계에서 연합했어요. 근데 그 인격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 바람이시잖아요. 퓨누마, 루아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인격이잖아요. 인격, 영인데 이 바람 튀는 여기는 이것과 어떻게 인격적 결합을 하는가, 그것은 다음에 한 번 더 보기로 하고,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했을 때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만 어떻게 이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데, 생명에 대한 명확한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우리 교우 정도 되어지면 목숨과 생명을 구분할 수 있죠. 생물학적 관점에서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것을 목숨이 끊어졌다라고 얘기해요. 목숨이 다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생명은요, 다른 관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생명은 예수 안에만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 생명을 조금 더 여러분 알아쉽게 논리적으로 좀 뇌리에 박히게 설명한다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힘.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라고 하는 그 힘. 그것이 생명이 생명.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도록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죠. 내가 살 수 있도록,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무엇인가 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우리 효민이 가슴 아프게 듣지 말고 그냥 잘 들어요. 우리 효민이 어디 있어요? 아까 보셨는데.
효민이가 사실은 성악 분야에 뛰어난 친구였어요. 내가 볼 때. 정말 잘했어요. 좀 특별났어요. 특별났고 성악계에서도 인정받는 친구였어요. 인정받는 친구였어요. 근데 저 녀석이 잘 나가다가 결절이 왔어요. 성대에 결절이 와서 더 이상 성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 해요. 선생님 하는데, 예를 들면 성악가에 있어서 생명은 뭐지요? 목소리. 이 성악가에 있어서 그 생명처럼 여겨지는 목소리가 성악에 되어지면 뭐예요? 죽을 맛이라고 그러죠. 살 맛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살아갈 힘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성악가에 있어서 생명은 목숨이에요, 목숨.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생명처럼 여겨지는 것이 뭘까요? 그냥 좀 거칠게 얘기합시다. 돈 받잖아요. 돈 잃어버리면 죽을 맛이죠. 돈 없으면 못 살겠다 그러잖아요. 돈 부족하면은요, 내 인생 펑크 났다고 얘기하잖아요. 돈 있으면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돈 있으면 돌파구 있을 텐데, 돈 있으면 이렇게 저렇게 여유 있게 폼나면서, 그리고 멋지게 주님 일 하면서 멋지게 주님께 영광 올렸을 텐데, 허무맹랑한 소리 하면서 살잖아요. 이게 돈 생명처럼 여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에게 있어서 생명처럼 여기는 것은 공천이에요. 공천 때문에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파벌 싸움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연예인들에게 있어서 생명은 뭘까요, 여러분? 인기예요, 인기. 목사님이 연예인 그룹들을 성경 공부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을 잘 알아요. 연예인들을 보면은 놀라워요. 이렇게 연예인들 보여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참 내가 감동이 되고 너무나 그 성경 공부가 재미있었어요. 사실은 왠지 아세요? 그분들은 수용성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 은혜가 되어져도 정말 은혜가 되어져요. 받아들일 때 막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개 박수는 저리 가라고 그래요. 막 찬송할 때도 보게 되어지면 해병대 박수. 아멘. 아멘도 크지 않더라도 몸으로 다 얘기하니까 막 아멘. 맞아요. 이게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우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연예인들. 근데 그토록 큰 은혜를 받는데 또 어느 날은 갑자기 또 우울해요. 말씀이 안 들어온대요. 말씀이 여기에 동의되지 않아서 너무 슬프대. 그럼 진짜 울어요. 그러니까 회개도 잘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연예인들 중에서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진짜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연예인들이 정말 믿음이 좋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점검이 됐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정말 믿음이 좋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연예인들은요, 사실 믿을 수 없는 구조에 있어요, 구조. 연예인들의 생명은 뭐라고, 여러분? 인기.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인기가 좋잖아요. 크게 비웃었어요, 여기서. 근데 이게 믿음의 함정이거든요. 이게 인기란 것은 무엇인군요? 내가 인기가 좋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회중, 각자의 마음 가운데 내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있을 때 내가 인기 좋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연예인들은 그걸 먹고 산다고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인기는 뭐예요? 이건 큰일 날 일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타인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심어주는 거잖아요. 이게 목사가 인기가 좋다, 그럼 목사 죽을 짓이거든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것은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목사가 인기를 끌기 위해서 무엇인가 시도한다, 이것은 웬만한 목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죽을 짓이라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기를 얻지 않으면, 인정을 받지 않으면, 어떤 모임 가운데 주목받지 않으면 어려워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죽을 거예요. 그건 죽는 짓이거든요. 연예인들은 있어서 하나님을 보기에 굉장히 어려운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어쨌든 연예인들에게 있어서 생명은 인기. 그렇죠? 이것 때문에 살만 나는 거거든요.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드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학문이요. 어떤 사람들은 성취요. 어떤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서 우뚝 서는 거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얄팍한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으로 뽐내는 것을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생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갈 힘을 공급하는 것을 생명이라고 한다. 근데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예수가 내가 살아갈 힘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내가 살아갈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생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예수다 그 뜻이에요. 아멘.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 예수가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내게 왔다, 내가 그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실제다, 현실되었다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영생을 얻었다 그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살아갈 힘이 예수로부터 공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가 살아갈 힘입니다. 다른 것이 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다른 것이 내가 살아갈 이유, 근거, 의미,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힘이다, 이것은 먹히지 않는 거고요. 이것이 힘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가 살아갈 이유입니다. 이게 생명이 있다 그 뜻이에요. 아멘. 이 생명이 있으라, 2022년도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 뜻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살아갈 이유가 다른 것으로부터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배제하고 다 떨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살아갈 이유입니다. 그거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공급하셨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예수에게 있어.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생명을 얻었어. 그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는 그 생명을 얻지 않았어.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거짓말장이로 여겼다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거짓말장이로 여겼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불도 그 인생을 뻔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명확하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생명이 무엇인지 그 근거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생명력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생명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식이 살아갈 이유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식을 또 어떻게 해요? 성공시키려고 그토록 자식의 피, 눈물을 다 뚜벅이 만들잖아요. 성공시키려고. 여러분, 지금도 웬만한 학부모들은, 젊으신 학부모들 잘 들어요. 미리 회개하길 축복해요. 아멘. 더 이상 아이들 피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고, 또 성공시켜서 유한 삼고 그걸 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힘은, 내가 살아갈 이유는, 내 생명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 자,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똑같은 의미가. 그것이 이제 1절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데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원래 1절 말씀에 의해서 나머지 말씀들이 다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1절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 2절부터 쭉 나와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생명도 그에 대한 관점이에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예요.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생산되어진 자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산되었기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거다예요. 아멘.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얘기거든요.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살지 않거든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 하기 때문에 이런 형편들이 생긴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지옥과 천국 차이일 수 있어요. 오늘 그것을 선명히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었을 때에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진가를 발휘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는 예수로 삽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입니다. 그게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예수님이 내 영원토록 나의 힘입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입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 그 뜻이에요. 그 의미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저는 이게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볼 때마다 비판의 눈이 열리겠어요? 사랑의 눈이 열리겠어요? 사랑의 목사 맞아요? 이게 튜라고 아멘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 공동체가 못하는 거 못 봐줘요. 부족한 거 못 봐준다고요. 좀 부족해서 허덕이는 것, 잘 못 따라오는 것, 그리고 자꾸 막 세상 얘기하는 것 못 봐준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면 그것이 봐져요, 여러분. 그 놀라운 거예요. 저는 가장 놀라운 게 저에 있어서 놀라운 게 뭔가요? 봐진다라는 거예요. 못 봐주는 것이 봐져요. 그냥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봐진다니까요. 그냥 봐져요, 그게. 그게 내 마음에 큰 영향이 없거든요. 이게 이제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부터 난 자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이 특징을 알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우리 예수님이 받았던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 구원자를 의미하는데 누가 기름 부음을 받는 거니? 우리 예수님처럼 구원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것이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만 믿으면은요, 구원은 다른 곳에서 얻는다니까요. 아트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살집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근심해야 돼요, 예수만 믿으면.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면, 예수가 정말 구원자라는 걸 믿으면, 지금 살집이 무너졌는데 살집이 공급되는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그분께서 합력해 선을 이룰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면 태도가 달라요. 표현이 달라요. 무너진 그것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니까요. 그냥 예수만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 없고, 예수만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면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 막막하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써지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만 팔방으로 다 노력하는 데만 힘을 쓴다니까요. 아니에요. 다른 곳에 힘을 쓰지 않아요. 가장 먼저 주 앞에 엎드려요. 주님께 마음 두어요. 무너진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났을 때 서로 웃을 수 있다니까요. 돈을 들고 가는 나도 농담한다니까요. 아이고 조금 얼굴 좀 찡그리고 좀 있지. 좀 우울한 기가 보여야 좀 돈 더 갖고 올 거 아니야. 실제 그냥 웃으면서 하는 얘기라니까, 웃으면서 하는 얘기.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실제 됐으니까, 정말 그러니까, 그 생명, 예수님이 나의 살아가는 힘, 원천, 근원이 됐으니까, 예, 주님!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어도 계속해서 흔들릴 수는 없는 거죠. 마음이 잠시 무너질 수는 있어도 이것은 금방 보수가 되는 거죠. 이 의미가 여러분 가운데 선명히 깨달아질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크게 어디로부터? 이 세상. 맞아요. 이 세상이 왜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조금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은 맞아요. 왜 그렇죠, 여러분? 세상으로 마음 가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마음이 가 있지 않고 세상으로 가 있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빗나간 것, 그게 하마르티아잖아요. 하마르티아가 뭐예요, 여러분? 죄잖아요, 죄. 예수님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하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구하는 건 맞아요. 주님께 내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는데 하마르티아, 빗나갔잖아요. 세상으로 빗나갔잖아요. 세상에 빠져있는 나를 구원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하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했다라는 것, 이 죄로부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그것이 드러나냐고, 여러분. 확 드러나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표시가 안 난다.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죄로부터 구원받았으면 확 드러나요. 이 모션이 막 바뀌어야 되는데 확 드러나요. 이 기억하세요, 이렇게? 이 죄로부터 구원 났으면, 화면 잘 나와야 되는데 확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나 한번 해보세요. 시작. 정말 기억에 남으라고 하는 거예요. 확 드러난다니까. 그 특징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부터 방향이 어긋났어요. 빗나갔어요. 빗나갔을 때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현상. 그 현상은 무엇이냐면 에덴으로부터 쫓겨났어요. 에덴은 뭐예요, 여러분? 기쁨이란 뜻이에요. 근데 기쁨으로부터 쫓겨났어요.
기쁨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기쁨을 상실했어요. 잃어버렸어요. 나는 기쁘지 못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전 경험에 의하면 기뻤을 때 살아갈 힘이 있었어요. 기뻤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할 수 있었고 기뻤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이게 에덴으로부터 떠나갔다는 기쁨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돈이 있으면 좀 기쁠까? 자녀가 좀 잘 되면 기쁠까? 내 삶에서 이러한 저러한 욕구가 채워지면 기쁠까? 그토록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밖에서 찾는 모조 기쁨이 아니라 에덴을 회복했다, 그 뜻이에요. 크게 아멘. 무엇이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회복했다, 기쁨. 무슨 기쁨이? 원천적으로 일어난 기쁨을 회복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가 내 삶의 근원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원천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 삶에 기쁨이 솟아났어요. 아멘. 이 숙소가 무너져도 1차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예, 주님, 저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쁨의 조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온유랑. 그렇죠, 여러분, 맞죠? 온유가 기쁨의 근거잖아요. 그렇죠? 그 기쁨의 근거 말 안 들어봐. 그래서 막 이러는 거거든요. 기쁨의 근거를 빼앗기니까. 그 기쁨의 근거가 잘 커야 기쁨일 텐데, 그러니까 막 잘 못 크는 것 같으니까 우겨싸서 공부하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얘기하면 웃음으로 때우지 말고. 기쁨의 근거들이 그렇다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거들이 뭐예요? 이렇게 성취하고 되고 갖고 찾고 무엇인가 하는 것.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한다면 그 기쁨의 근거가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염려가 온갖 세상의 흉흉한 것들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고통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흔들릴 수 없어요. 이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돌 맞았어요. 아팠어요. 피 났어요. 피 나면 울어야 되잖아요. 아이들 싸우다가 코피 흘리면 울어요. 피 났어요. 울어야 되거든요. 그때 웃었어요. 제정신 아니에요. 돌 맞았는데, 피 났는데, 아팠는데, 울어야 되고, 아우성치해야 되는데, 스데반은 웃었어요. 하늘의 영광을 봤어요. 왜죠? 기쁨의 근거가 달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실제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실제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날마다 십자가 연합해 죽는 그 실제가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형편마다 조건마다 환경마다 이러한 저러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곳에 십자가 죽은 것이 사슬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렇게 해야 돼요. 잠언 11장 펴보세요. 잠언 11장 잠언 1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할게요. 8절 말씀 잠언 11장 8절 말씀 시작.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데요. 아트리가 환난이 있어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이 있어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아요.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에 대비해서 뒤에 보게 되어지니까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갔대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거든요. 악인이 자기의 길로 가는 것과 의인이 환난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의인은요, 자기의 길이 없어요. 주님의 길 가요. 아멘. 악인은 자기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부터 빗나갔어요. 자기의 길이 있어요. 자기의 길, 아름답고 복되게 꾸미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고 선한 것을 도모하고 선한 연합, 스크림을 짜고 선한 일을 추구하는 것, 그게 자기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악인의 길이에요. 그런데 왜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을까요? 자기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당신께서 그 환난의 길에서 구원하십니다. 아멘. 이 의미가 깨달아져야 돼요. 아트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아트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니에요. 아트리가 의인이라고 한다면 그 환난과 어려움은 주님의 환난과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하셔요. 그래서 아트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니까요.
아침 목사의 삶 가운데 아침 목사의 길에 있어서 내가 은희로 한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목회가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런데 내 목회가 아니라 주님의 길이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이 즐거워할 수 있다니까요. 주님의 목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끌어 가셔요. 그 믿음 없으면 목사 죽어요. 그 믿음 없으면 목사 딴짓해요. 그 믿음 없으면 목사 자기 인기를 위해서 다른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목회가 하나님 목회라고 한다면 아니요. 주님을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올 수 있어요. 근데 어려움의 마음 빼앗기지 않아요. 그 얘기예요. 이 의미를 이런 식으로 한번 볼게요. 잠언 12장 15절 말씀. 암송 구절이에요.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아멘.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 미련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 안 잊어버리죠? 절구에 공구로 찧어도 없어지지 않는 게 미련이래, 미련. 미련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고쳐지지 않아요, 여러분. 죽기 전까지는. 십자가 죽기 전까지는. 근데 그 미련한 자들은 뭐예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대요. 자기 행위가 바르도록 또 애썼다 이 말이거든요. 또 이 말은 왜 그렇죠? 자기의 길이니까. 자기의 길이니까. 자기의 길이니까 잘 갖고 해야 돼요. 누가? 내가. 잘 갖고 위해서 선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바르게 여기는 거예요. 잘 갖고 위해서 그토록 노력하고 선한 일을 도모했다니. 그래서 바르게 여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길이 누가 평가할 때 참 잘한다 라고 하면 선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자기의 길이 누가 봤을 때 본때 난다, 본이 든다, 잘 됐다, 영향력 있다 라고 인정해주면 바르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자기의 길. 근데 의인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니, 권고를 듣는다 그러잖아요. 말씀 잘 들으세요. 말씀 잘 들어주세요. 권고를 듣느니라. 여러분 귀가 열려야 돼요. 가르치려고 하는 것 문제거든요. 그런데 들으려고 하는 것 문제 아니에요. 잘 들으려고 하는 것 문제 아니에요. 정말 잘 듣겠습니다라는 것은 복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에 무릎을 꿇고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늘의 지혜 듣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이제 기도하고 이제 음악을 먼저 듣거든요. 주일날은 음악을 조금 크게 틀어요. 옆집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크게 트는데, 그리고 방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교회에서 자니까 주일날은. 근데 오늘 보니까 9대8 자꾸 찬양이 9대8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찬양이 자꾸 9대8이라고 그러냐? 익숙한 메들린데 9대8 그러더라고요. 나와서 다시 들으니까 주의 8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놨어요. 와, 대단하다고. 보니까 오늘 말씀의 화가 딱 생각이 된 거예요. 권고 잘 들으세요. 아멘. 여러분 주의 팔을 9대8로 나누자는 거예요. 그 의미가 돼. 뭘 9대8로 주의 팔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려지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9대8 그러대. 자, 이 말씀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할게요. 13장 19절 말씀. 19절 말씀. 합독해. 시작.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대. 이 의미가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설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삶에서 소원이 성취되어야만 마음이 달지요. 그 의미를 잘 해석해 줘야 되거든요. 좀 이따 설교하기로 하고, 그 뒤에 보게 되면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니라. 맞지요. 자기의 바른 길, 자기가 좋다고 여기는 그 길을 떠나기 싫어하지요. 단건드린 거예요.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권고를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해석하지 않고 토달지 않고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가르침 받아야 돼요.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가르침을 받아서 들렸던 거예요. 분별하지 못했잖아요. 아버지가 부르는 줄을, 하나님 부르는 줄을. 엘리 제사장에 달려갔어요.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주어요. 시원찮은 제사장이라서 마지막 3세 그건 오래 갔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3세 가르쳐 주어요. 아버지 뜻이라 가르쳐 주어요. 잘 들어야 돼요. 아멘. 듣기 싫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기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 보게 되어지가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아도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12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아멘.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 소원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라. 생명나무. 기억하셔야 돼요. 소원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는 무엇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생명나무가 나타나야 돼요. 무슨 말일까? 여러분, 에덴에는 상징적인 커다란 두 나무가 있었잖아요. 선악과와 그리고 어떤 나무? 생명나무. 선악과를 따먹지 않겠다라고 않고 생명나무를 취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뜻이 내 마음을 지켰다 그 뜻이에요. 생명나무라는 것은 뭐라고 여러분? 내가 살아갈 힘이라고 그러죠. 힘. 그렇죠? 살아갈 힘. 그 살아갈 힘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데 이 생명은 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생명나무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소원이 무엇인 거니? 다른 소원이라는 것은 무엇인 거니? 오로지 하나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힘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의미입니다. 조건입니다. 내 자녀가 조건이 아니고 내 삶의 이러한저러한 체험들이 조건이 아니고 내 삶의 조건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생명나무라니까요. 그 생명나무가 이루어졌으니 내 마음이 단 거예요. 다른 것때 단 것이 아니에요. 무너졌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아프다고 아픈 게 아니에요. 돌 맞았다고 피 흘렸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내 생명 가운데 내 생명이 내 마음 가운데 생명나무로서 주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나 그 주님으로 내 마음이 달아요. 이 믿음의 진실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급히 펴보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께 가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의 살 집을 예비한다고 그래요. 너희들 살 집 많아. 너희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이 땅은 소풍과 같은 거야. 이 땅은 소풍처럼 살아서 재밌게 살고 내 아버지 집에 갈 거거든. 그러니까 이 땅에 정착하지 마. 이 땅에 뿌리내리지 마. 이 땅은 나그네처럼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아버지 집에 가잖아요. 갔을 때 17장에 와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3절 보세요.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내게 있어서 기쁨의 조건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있어서 내 삶 속에 인생 속에서 하늘의 역사를 깃들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이 될 수 있는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소원 되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개업 예배에 갔어요. 그 개업 예배는 저희들이 일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일터 사역이 두 번째가 다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일터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터 사역이 있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 보게 하시고 삶의 이러한 저런 형편 가운데 머리 두고 마음 두고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는 삶의 현장들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들이 펼쳐주시는 그 꿈들을 주세요라고 10여 년 기도하다가 지금 계속 드는 거잖아요. 일터 사역이 두 번째가 열려지게 되어져서 그 개업 예배를 갔는데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묵상을 하는데 목사들이 이제 그 설교 중에서 가장 어려운 설교 중에 하나가 원래 개업 예배예요. 개업 예배에 가면 여러분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축복, 돈 부르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개업 예배 가서 돈에 관심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에 와서는 저는 갈등은 없지만 목사들에게서 늘 갈등 중에 하나가 설교 분야가 어려운 것이 개업 예배. 아침에 묵상하는데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제가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어떤 말씀인 거니?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아멘 했어요. 개업 예배 때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받으라. 속이 시원한 것이 아니라 새벽에 십자가 보험으로 단련된 목사가 두 번째 또 받았어요.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받으면 하잖아요. 전하거든요. 저는 이제 하나님 말니까 전하거든요. 그 말을 전하는데 주님께서 마음을 정돈시켜서 이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예, 주님.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이거든요. 가서 비가 막 억수같이 왔잖아요. 억수같이 오는데 거기서 말씀을 준 거예요. 그 조그만 데에 들어갔어.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이 생명되도록 하래요. 오늘 개업하는데 이 개업하는 이 장사가 잘 되는 것이 내 기쁨의 이유 원천이 아니라, 개업하는데 돈 두르고 되고 잘 되고 풍성한 것이 내 삶의 이유가 아니라, 내 삶의 힘이 아니라, 살아가는 힘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먼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것 같다 말씀하셨으니까 먼저 예수님이 그 이유가 되게 하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받으시는 분이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인 줄 아세요? 나는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주님이 나의 힘, 나의 삶의 이유라고 했더니 그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더라. 장사는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사업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돈은 은혜로 버는 거예요 그랬어요. 돈을 은혜로 벌지 않으면 결국 다 무너져요. 생명의 이유, 살아가는 이유, 삶의 원천은 하나님이에요. 먼저 그 주님께 생명을 얻으래요. 생명을 얻은 그 인생들은 어떻게?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신대요. 그러면 장사가 잘 되나 잘 되지 않으나 마음 주님께 쓸 수 있고 평강 지킬 수 있어요 그랬어요.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으로 사나, 무엇을 먹고 사나? 아니죠. 당연하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먹고 삽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나니 담대하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만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생명된 사람들,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된 사람들, 세상 이깁니다. 환난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마음 흔들지 못합니다. 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세상 이겼습니다. 그러면 나도 세상 이길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간 충만하게 주님의 기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 교통하심이 어디에서 무엇을 먹고 사나라고 할 때 단호하게 일어서서 크게 선포할 수 있는,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 먹고 산다,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